네, 여러분, 기도로 인생 뒤집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말씀과 심리학의 그 통합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그 옷장 속의 해골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용을 해서 지금까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죄책감 이쪽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 뛰어난 그 심리학자 한 분이 있는데요. 존 돌라드라는 사람인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통적인 7가지 어리석은 두려움을 나열을 했는데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가 이제 실패, 그리고 두 번째가 섹스, 세 번째가 이제 자기 방어, 그리고 네 번째가 그 타인에 대한 신뢰, 다섯 번째 또 생각하는 것, 여섯 번째 이제 말하기, 또 일곱 번째 혼자 있는 것. 이 7가지를 이렇게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좀 흥미롭습니다.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 각각을 그 하나님의 빛으로 가져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fear of fail. 그 자신이 그 열등하다거나 아니면 작거나 약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을 그저 전혀 시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또 분명히 그럴 때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fear of sex.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의 그 훈련은 그 성적인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그 죄책감과 쉽게 아주 뒤섞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혼자들이 실제로 성을 두려워하면서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인 부부 사랑의 그 표현이라는 틀 안에서 관계를 굳건히 할 자유를 그 제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 부모와 그 성직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들 그 깨달음은 종종 좀 너무 지적이고 감정적으로만 접근해도 여전히 깊이 그 뿌리 박힌 불신과 그 서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입에 올리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제가 이것을 이야기의 표면으로 올렸습니다. 모든 그 강한 충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충동이 잘못 인도되어서 그 폭력적이거나 또 저속해져서 그 어두운 골목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그 성에 대한 태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창조주께서 의도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을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한 그 어리석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그 자신의 행동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또 냉담함, 또 도덕성, 이기심 등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변장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그 유발하는 그 충동을 파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제 뒤따르고 일단 파악이 되면은 우리는 건전하게 그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fear of self-defense. 그 자존감 상실에서 이제 비롯이 되는데요. 자신의 그 권리를 방어하고 공평한 몫을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내면에서 분노가 커지는 동안에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종교적인 어떤 원칙과 또 혼동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가르치신 의미에서의 그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공동 상속자가 될 권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가 이러한 동일시를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 이 치유 모임에 참석했던 그 천식 환자 여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그녀는 그 남편이 잘 아는 여성과 그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온유함과 인내로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이 과연 인내인지 아니면 자선, 이 어떤 개념의 오용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더 흔한 일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그 여성은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해서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스스로를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나 그 자기 존중을 과소평가하라는 기독교적 종교적 요구는 없습니다. 사실 이 여성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온갖 그 결점과 그 단점을 스스로 다 흡수를 했는데요, 받아들이는 거죠. 어렸을 때 그녀는 모든 종류의 그 장난에 대해서 그 엄중한 그 처벌을 받았고 또 그녀의 그 공격적인 행동이 폭력적인 반격으로 이렇게 맞닥뜨릴 때 그녀의 그 작은 힘이 없죠. 여자아이니까 그 덩치 때문에 이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방어에 대한 그 두려움이 곧 신이 부여한 그 자신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결국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평가하는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 역시 그녀의 그 새로운 자기 인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더욱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fear of trusting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 못 믿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또는 원하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라. 그런 생각이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 없이 그 외롭게 지냈던 그 한 젊은이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그 실망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스스로 보호하려 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인가에게 그 상처받거나 또 실망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비난했죠. 그리고 친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민사회 속에서 참 친구 사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더욱 그러한데요.
요즘엔 뭐 여기 뭐 이민사회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에도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유능한 그 장교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원했던 그 젊은이인데 그 유능한 장교는 이제 부하를 그 신뢰할 줄 알고 또 고난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삶 자체가 타인을 신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뢰를 이제 배워야 했고 또 서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법을 익힌 후에는 그는 또 장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훌륭한 장교가 되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제 한 번쯤 경험했던 문제이거나 아니면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받은 그 의식적인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많은 그 억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그 학교에서 그 작은 속삭임 하나로 벌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그 모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나 그 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곤 하죠. 그리고 이제 한순간의 그 방심이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쓰고 있는 그 가면 뒤에 감춰진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거나 이제 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이 외부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그게 커집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품고 또 붙잡고 또 긍정하고 반복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묻어두는 생각들이 자신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한 것은 어떤 그 좋지 않은 일들은 반드시 그걸 실행해 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그 자부하는 그 성인들도 때때로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을 겪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들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자신의 그 생각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와 그 인종의식,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차별이죠. 그런 것과 같은 강한 암시는 그 마치 그 예상치 못한 그 파울볼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흔들 수 있습니다. 네, 당혹스럽죠. 하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성장의 기회로 삼을지 또는 분명히 인식하고서 거부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무조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놀라거나 즐겁게 하는 그 작은 말실수에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어느 입사한 지 한 3개월 된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유쾌한 농담을 던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익어갈 무렵에 그 상사가 신입사원 씨 그 요즘 회사 생활이 어때요? 라고 묻자 이제 신입사원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부장님 덕분에요. 덕분에 제가 스트레스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하하. 뭐 순간 이제 웃음이 터질 줄 알았던 그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공기가 온도가 한 5도는 내려가죠. 네. 그래서 그 상사 의 젓가락이 멈췄고 또 옆자리에 또 이제 과장은 이제 물을 벌컥 들이마시고 그래서 신입사원은 이제 당황해하고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그 부장님 유머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수습을 했지만은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진 뒤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실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그 겪은 그 사회적 실수의 그 악몽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거나 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두려움은 가끔 우리가 잠옷 바람으로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발표를 하는 그 황당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가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리게 만들고 때로는 그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수능적인 그 태도를 보이면서 또 쉽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언론의 자유가 쉽게 제한될 위험이 있겠죠. 모든 생각을 대신해 주겠다고 나서는 그 독재자에게 쉽게 따르게 되고 또 결국 자신의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선택을 그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Fear of being alone. 이런 경험은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많이 겪는 흔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릴 적 그 야단을 맞고 그 혼자 방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은 마음 한켠이 좀 쓸쓸하고 외롭죠. 그 어른들의 꾸지람에 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 이런 말이 섞이면은 그거는 이제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가족의 품에서 그 밀려난다는 깊은 그 두려움이죠. 관계의 단절이나 아니면 그 정서적인 소외, 이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그 서운함, 그러니까 정이 끊길까 봐서 마음 졸이던 그 시절의 그 기억들을 말이죠. 이런 두려움이 이제 강하게 자리 잡은 환경에서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친구를 붙잡으려 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심해지면은 불안하고 또 초조한 개인은 끊임없이 동행자와 주위를 돌리는 사람을 찾게 되고 또 평온함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명상, 기도, 그리고 깊이 있는 그 사고는 환경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혼란과 불안정함 속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렇게 자신과 마주하며 또 휴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활짝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자신이 인식하는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자기 정직의 시작이자 그에 따른 또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또 종종 보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모하게 해서 신체 세포가 실제로 고통받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우리의 그 특정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그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식하면 우리는 그 이후 이제 이 시간 후에서 자세히 설명해 하는 그 제거를 위한 그 확실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먼저 깊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인간과 그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부를 수도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없이는 인간은 서로를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고 또 서로에게 다가가지도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서로에게 그 이르는 길을 보면은 그 독일어로 하면은 das eigene Ich 즉 그 나라는 그 자아가 가로막고 이렇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가까워야 할 그 부부간에도 화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이르는 길을 이제 열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그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근데 아마 다들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사람이 침묵하거나 양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쪽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깊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그 참되게 그 영원에서 그러니까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시편 50편의 23절을 읽어보세요. 이 구원은 단지 그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또 자신의 존재가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그 내적 회복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것이 그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그 기도이고 또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이 하나님과의 그 애착 관계 속에 머무는 이들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시편에서 보면은 심심치 않게 그 형통한 삶을 위한 간구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이게 알게 되면은 그 근본주의자들은 또 할 말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근본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이 땅에서의 그 삶과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은 뭔가 좀 미심쩍어 보여서 어떤 경우에도 그 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균형 감각을 잃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시편에 수록된 그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들을
그 마치 그 구약 시대 그 초기 단계에서나 발견되는 그 미성숙한 그 기복 신앙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보다 세련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간구 속에 생활에 필요한 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그 간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그 생활과 건강을 위한 간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보여달라는 간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위한 그 소소한 것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날이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찬양하고 사랑하도록 그 기도하라는 그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편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 시편 37편의 3절에서 4절을 꼭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꿈꾼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따르던 집에서의 그 부족한 투성이었을 만한 그 시점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참조해 보시고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서의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시편에서의 그 가르침도 그리고 말씀에서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시편 37편의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죄책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